기도가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호흡하는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깨어있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들면 답답함을 느껴야 되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심령으로 부딪혀올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메시지가 좋고 나쁘고의 판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는 동일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은혜가 되어야 되고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저 은혜가 되어야 돼요. 목회 30년, 40년 하신 정말 베테랑의 그러한 위대한 목회자가 설교하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은혜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옥토입니다. 씨앗은 다 똑같아요. 옥토가 중요합니다. 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돼야 돼요. 기도하더라도 은혜가 돼요. 말씀 들어도 은혜가 돼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말씀 들어도 단두마는둥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 우리네 믿음의 선배들 또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교회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눈물 뿌리면서 정말 늘 하는 이야기지만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해더라도 그저 아멘하고 물방울 툭툭 떨어지고 비가 한 곳에 세워도 그래도 아멘하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그 은혜가 돼요. 요즘 은혜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은혜가 그냥 포근하고 안락한 그러한 시설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게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결에 깨어 있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길 저 길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망설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냐 내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세상 길이냐. 그런데 성결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두 길이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네, 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러나 말세 때가 되면 망설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오늘도 그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오늘은 노아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한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홍수를 맞이했다. 인자의 임함도 바로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결혼하는 것,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실책입니다. 여러분, 실책인 건 아시죠? 야구 선수가 실책이 있습니다. 정중앙에 던지지 말아야 될 것을 정중앙에 던져 홈런 맞아버리면 그 게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을 다 주고받을 때 밑으로 던져라, 위로 던져라, 사인을 줄 때 잘 보고 던져야 되는 거죠. 그게 실책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끝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밥 깔고 그것들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우선으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여류 바이올리니스트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주를 잘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연주를 잘하게 된 배경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무시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나는 무시하는 방법, 그것이 내가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시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일은 바이올린 연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즉 내 앞에 지금 가장 급한 일이 딱 있으면 그걸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무시하느냐?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고 싶은 것도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무시해버립니다. 왜? 바이올린 연주를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일이 우선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무시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무시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저 길이다 할 때에 다른 길을 무시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길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 무시하는 방법.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방법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오늘 어디 등산 가야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아이고 갈등할 거 없습니다. 무시해버리고 주님 전에 나오는 거, 이게 우선으로 삼는 것이, 이게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거. 무시하는 방법. 이 속에 비밀이 있고, 이 속에 역사가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있고, 말세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거기에 가장 핵심이 무시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시하는 방법 잘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림이 가까워오면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럼 노아 때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때를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때가 어떻게 했길래 노아 때 그때와 비슷하나? 성경에는 노아 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는 어떤 때냐? 한마디로 첫째는 죄악에 아주 무디어진 때다. 죄악에 무딘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성에 대해서 감각이 굉장히 무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민감해야 되는데 노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죄를 짓고도 굉장히 감각이 없어요. 무디어졌다는 겁니다. 옛날에 동네에 한 사건 터지면 여러분 어땠어요? 동네가 발칵 뒤집히잖아. 아이고 우리 동네. 근데 요즘은 바로 앞집에 사고 터져도 한번 엄마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뭡니까? 굉장히 감각이 무디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건 사고 많습니까? 사건 사고 많아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이 양심이 굉장히 무디어졌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박도 그렇게 아파했는데 요즘은 그런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양심이 무디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 우리 인간의 양심이 무디어지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나무가, 그리고 풀이, 저 하늘이 탄식하더라. 로마서 8장 22절에 탄식하는 역사가 나타나.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디어졌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이미지를 닮았어,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것을 타고난 인간이 정말 세상에 그 다른 피조물에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웃기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양심이 무디어져, 죄에 무디어져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을 무디어지는 것까지도 좋은데 이제는 악한 것을 계획하는 수준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감각에 무디어지는 것까지 좋은데 그 죄악을 계획하는 데까지 지금 인간이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속성들이, 끊임없는 가인의 계획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38절에 나와 있는 거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노아 때도 똑같다. 이 이야기는 자기 일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바로 노아 때입니다. 여기 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것도 오늘날도 있어야 될 것 당연한 일이지만 그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녕 깨달아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 이게 노아 시대의 38절의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마디로 육적인 일에는 관심이 지나치게 많은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그러한 세속지르기만 몰두하고 자기 일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시대가 노아 시대. 자, 오늘날과 이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39절에 가보면 참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그토록 참고 기다려도 순종치 않는 때다.
그게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년간 참았나요? 120년간을 참았어요.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 방주가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문 닫히기 전까지라도 그때까지 기다렸지만 순종치 않는 그런 때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말씀이 얼마나 많은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더라. 심지어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아 시대에 그랬거든.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우리는 이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노아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하나님이 뭐 하셨는가? 노아 시대에 그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하셨나요? 하나님의 태도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또 인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노아 때 인간들은 참고 기다리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로 모일 것을 그렇게 동네방네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급기야 노아 시대에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에 심판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죠. 참고 방주가 다 완성이 되면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이 문이 닫히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 예수님이 이제는 노아 방주를 통하여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를 노아 시대를 보면서 잘 보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의인의 가정, 노아 가정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지만 그 가운데는 의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보따리 들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노아 시대에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지만 의인을 향하여서는 구원주로 온다는 것. 노아 때의 악인들은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노아 가족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 방주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이미 주님 안에, 방주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함께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말씀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한 우리의 모습들이, 거치장스러웠던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더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까, 더 어떻게 하면 단장할까, 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까,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노아 때와 같이 죄악의 감각이 무뎌진 세상이다. 그리고 세속일에 빠져서 자기 일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세대다. 참고 기다려도 순종치 아니하는 노아 때다. 이러한 말씀을 잘 기억하며 이 시간에도 그 누군가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을 품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